오늘 시편 4강을 시작합니다. 시편 4강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노래로 따진다면 두 절씩 끊어서 한 절씩으로 해서 4절까지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1, 2절 두 절 말씀 안에서 보면 처음에 내가 산을 향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산은 산을이 아니고 산들을 향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데요. 산들을 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산들은 어떤 산들을 도대체 얘기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15편의 시편 중에서 125편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클루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할 때 보면 산, 또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시온산 또는 그 시온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여러 산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이 멀리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루살렘이 있는 산과 또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런 장면을, 순례자가 이 성전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이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삶을 살았고, 그것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생활의 현장뿐만 아니고 때때로는 포로되어 잡혀가는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하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천성, 하늘나라, 하늘의 성을 바라며 나아가는 오늘날의 순례자인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이 순서를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가 1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눈을 들리라,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눈을 산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이렇게 이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또 시작하는 2절의 첫 단어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 해서 나의 도움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운데 나의 도움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또 2절 첫 부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하고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이걸 영어로는 pondering 한다, wondering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나의 도움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절에서 강조하거나 이 중심된 핵심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 성전을 향하는 순례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도움을 바깥에서, 성전이 아닌 바깥에서 찾고, 또 그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의 실력은요,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갈구하고 찾고 구하고, 이것이 성도의 어떤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의 도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자의 실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신자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 신앙적인 실력이 마치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너무너무 갈구하고 찾고 그러는 사람이,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처럼,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박약해지는 것, 신앙적으로 볼 때 수준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바깥에서의 나의 도움인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의 도움을 찾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되고요. 또 1절과 2절에서 보면 나의 도움이 오는데,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 앞에 보통 전치사들이 이렇게 붙어요. 전치사는 그 어떤 그 명사의 어떤 위치나 명사의 방향이나 이런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오는 출처가 어디냐면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부터. 여기 질문이 어땠냐면, 처음에 질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보면 from where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그 from where라고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처를. 그런데 그 출처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답을 하는 부분에서는 from 여호와, 그럼 from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from the Lord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 제가 미리 써놓은 거에 보면 이 mayim이라고 돼 있어요. mayim은 mean하고 im이라는 두 전치사가 합친 거예요. mean은 뭐냐면 mean은 from이라는 얘기예요. from. 그리고 im은 뭐냐면 with예요. with.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임마누라 그러는 게 with us라는 얘기야. 그게 이 임에서 온 거예요. 이 임에서 온 거. 그래서 with 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with라는 말을 하고 그 앞에 from이라는 말이, 사실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답을 하려고 그러면 from the Lord 하면 돼요. 그런데 from the Lord 하지 않고 from with the Lor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은 영어에 없죠. 우리말로도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로부터, 여호와와 함께로부터 이렇게 이상하죠.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 두 개를 합친 걸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20대 때 유학을 왔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유학생활을 하는 이런 훌륭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는 돈이 없으면 한국에다가 연락을 했거든요. 돈을 벌지 않고 그냥 유학생활을 해서 아주
있죠. 뭐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 집이 결코 부자는 아닌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부모님은 돈의 출처가 되는구나. 내가 요청을 하면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한국 편에서는 어떠냐면요.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돈을 보내라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요. 잔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빌려서라도 해가지고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럼 저는 받는 쪽에서는 그냥 그쪽의 출처가 그쪽이어서 받았다는 것밖에 되지 받았다는 것만 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막 천만장자고 뭐 이랬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내라 그러면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언제나 있으니까 돈이 가진 돈을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천만장자인 부모는 어떠냐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보내준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올고 이렇게 신자가 질문을 하고 신자가 그 하나님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저희 부모님처럼 천만장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디서 도움이 어딨지 하고 먼저 생각을 해요. 도움을 청했는데 이 도움을 꼬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만장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그 도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With the Lord. 그 도움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세요.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있는 것을 나중에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이다라는 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해 이 전치사 두 개 합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이 말씀을 늘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도움의 출처일 뿐 아니고 도움을 언제나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이 충분할 뿐 아니고 또 자원 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늘 우리에게 줄 도움을 간직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구원을 요청해서 아버지께로 향했는데 그 아버지가 구원을 주시는 어떤 출처가 됐을 뿐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늘 그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마음, 구원의 사랑을 가졌던 그런 아버지로 누가복음 15장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도움을 다 가지신 자원이 풍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 전치사 두 개를 합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천지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들고 우리는 여쭙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 4절 이후에서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나의 도움이
도움의 출처가 되며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에서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실족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같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다라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것이 또 함정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상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졸지 않는다. 갑자기 왜 하나님을 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졸지 않을까요? 왜 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상에 실족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말을 인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말은 이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혹시 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조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 4절에서 확신 있게 하나님이 조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가 확신 있게 다시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졸지 않는 것뿐 아니고 자지도 않는데요. 자지도 않는데요. 이 조는 것과 자는 것 이거는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향해서 얘기하면 이 보초를 쓸 때 보면요. 누구를 보초는 뭐냐면 자기 진영에 있는 병사들을 또 자기 군대를 군대의 안위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지키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철칙이 뭐냐면 졸지 말아야 돼요. 잠시 졸면 어떻게 돼요? 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자는 거예요. 보초 쓰다가. 그러면 완전히 그 적들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졸지 않은 것뿐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4절에 보면요. 굉장히 감탄조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감탄조가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가 졸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뒤에 서려 있는 건 뭐냐면 혹시 조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도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대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을 뿐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 사건이 있어요. 그 엘리야 사건에서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대결하는 장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의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하는가라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면 한번 네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래서 이 번제물이 타도록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막 하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응답을 안 해요. 그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야 너희 바알이 진짜 신이라며 지금 어쩌다가 무슨 마실 갔냐 어디 갔냐 막 하면서 맨 마지막 그가 잠에 들어 깨어야 할 것인지 잠에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신이 되려면 진정한 신으로서 이 전능한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이 백성들을 보호할 신이 되려면 졸거나 자면 안 돼요. 졸거나 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은 다 졸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은 된 거예요. 계획 가운데 되다가 결국은 때가 이르러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을 때에 비가 내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 3년 반 동안 비록 비가 내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시도 걸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신은 졸거나 자는, 실제로는 졸거나 자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신이죠. 거짓신. 이 세상에 누구도 백성들을, 누구도 사람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지만 그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키는 자다. 여기 보면 3절에서 보면요. 3절에서 너를 지키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를 쇼무레하라 그래요. 쇼무레하. 여기 보면 쇼무레하. 이게 샤마르라는 게 지킨다는 얘기인데, 샤마르가 이게 원형이에요. 샤마르. 이게 지키는 건데 너를 지킨다. 이게 너거든요.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지키는 자. 저 오늘 이 5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말은 지키는 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셔무레하, 너를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지키는 자 하면서 4절에 보면요.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똑같은 말인데 쇼메일이라고 돼요. 쇼메일 이스라엘. 지키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시고 외우시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이레다, 여호와 라파다,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쓰진 않지만 쇼메르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키는 자, 쇼므레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키는 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리스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리스트에 하나 더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쇼므레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라는 얘기. 지킨다는 얘기는요, 그 시멘틱 레인지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어의 영역을 얘기를 하면요, 어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킨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keep 한다 그러죠. keep. 뭐뭐를 지킨다. 그리고 보호한다 그러면 care이라고 얘기해요. care. 그리고 이 보초가 이렇게 그 워치하는 거 있죠. 지킨. 그걸 워치라 그래요. 워치라 그러든지 또 보호한다는 의미의 protect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샤마르 하시는 하나님, 셔무레하, 너를 지키는 이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정말 보초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키는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하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너를 지키는 이,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는 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5절에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요, 너를 지키는 이예요. 그 앞에 나온 말하고 똑같아요. 3절에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게 쇼므레하예요. 쇼므레하.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 아도나이 쇼므레하. 너를 지키는 분이다. 너를 지키는 분. 그래서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를 지키냐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준대요. 오른편에서 그늘이. 자, 우리가 그 현대에 살기 때문에 이 그늘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광야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늘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늘이라는 거. 예, 요나가 그 열사의 땅에서 있을 때에 그늘이 있었는데 그 그늘이 걷어져 가버리자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됐다고 요나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름에 또는 때학볕이 굉장히 내리쬐는 이 낮에 그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서는 더더욱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한다거나 밤의 달이 해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떤 가림막도 없고 특별히 무슨 시설물들이 없는 그런 땅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돼준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추울 때 밤엔 너무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스함을 제공한 거예요. 그뿐 아니고 낮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때의 경험, 또 출애굽만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바사왕 원년 고레스 때 고레스 왕 원년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다가 황국하게 되죠. 자기 땅으로 오게 돼요. 그때도 보면 그 오는 여정이 낮에는 해로 인해서 어렵고 밤에는 달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낮에는 해가, 오늘도 밤에는 달이, 낮에는 해와 같은 것이, 밤에는 달과 같은 것이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너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프로텍트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워치하고 우리를 킵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서도 또 지켜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로다. 지킨다는 말 똑같은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떻게 하냐면 너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난은 우리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죠. 어려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모든 evil.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all evils. 그래서 all evils. 그러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어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뭐를 지키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영혼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라이프, 우리의 라이프도 영혼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생명,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하면. 우리의 움직임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생활하고 집으로 나가면 집 바깥에 모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활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벽한 omnipotent, 전능하신 지키심, omnipresent 지키심, 편재하시는 언제나 계신 그런 지키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시편을 다 외우셨잖아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성전을 향하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향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지치신 몸을 이끌고 생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지키시는 하나님, 현재 지키실 뿐 아니고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부르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이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지은 찬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이 한국 찬송 중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런 찬송이 있었죠. 히브리 말로 찬송을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송을 잠깐 해보면요. 에사에나이 엘헤하리 메하이냐보 에스리 메임 하셈 오세 샤마임 바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이렇게도 완벽하게 전능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지키시는 하나님,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신, 성도를 지키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감격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